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4주차 강의 중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지난주에 이어서 박동호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박동호 신부님은 그 사회교리에 관한 한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넓고 깊게 연구하고 계시고 또 가장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PCK에서 너무 자주 뵙다 보니까 이분이 대단치 않은 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소개를 받은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좌절하죠. 매번 좌절합니다. 좀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그 평화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걸 전달한 사람이 장난질을 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반성을 하면 뭐합니까?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없이 다시 관성에 매몰돼서 또 일주일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PCK에서 이제 우리 박문수 박사님이 이제 구상한 내용에서 이제 가톨릭 평화론의 전개 과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 평화의 날 담화를 지금 이제 1967년이니까 바오로 6세 교황 때부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해서 55차례 평화의 날 담화문이 나왔는데, 물론 시간적으로는 55년이지만 적어도 어떤 배경이라 그럴까요? 또는 맥락이라고 흔히 많이 말을 합니다. 또는 뭐 삶의 자리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가 인류와 함께 순례하고 있는 역사의 무대, 말하자면 세상의 삶의 자리 두 가지 정도로 먼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어를 좀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뭐 이해는 안 되더라도 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Science of Peace, 평화학. 그러고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평화의 날 담화를 일컬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평화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명칭을 부여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평화에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희석되는 하나의 그 시각이 있는데, 이 평화를 자꾸 마음의 평화 마치 마음의 평화가 지상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진 것, 그 사막화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투영됐다. 그 땅의 사막화와 마음의 그 황폐화를 이렇게 병렬해서 이해를 하죠. 당연히 뭐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땅과 하늘은 한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니까 당연히 사람 마음의 황폐화는 땅의 사막화를 불러오고 서로
한 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교회는 인격적이고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의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것이야말로 좀 궁극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사람이 서로 공동 운명을 공동 생활하면서 세상을 꾸려가고 있는 한 세상에서의 평화. 그래서 전통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표현을 빌어서 그 사회 질서의 아름다운 질서의 고요함, 질서의 고요함을 말하거든요. 평화의 어떤 정의를 말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평화의 날 담화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 이 교회 내에서는 평화 하면은 0.4 한 3초 만에 마음의 평화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정도를 한 5분 정도 걸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황님들의 평화의 전개 과정을 한 50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회 안에 그 맥락을 배경을 말하면 지난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보편 교회의 평화의 날 담합니다. 그리고 보편 교회라니까 당연히 전체 교회 전반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교회는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있는가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면 저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맥락 안에 있다.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 공의회의 정신을 내가 공감하는가 동의하는가 또는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건 별개로 하고, 적어도 역대 교황들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황들은 공의회라는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23세 교황이 삼옥공의회라고 그 성격을 명명한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는가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삼옥공의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에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신앙의 진리가 있는데 이 신앙의 진리를 뒷박에 얹어놓고 그거 가지고 귀하다고 노래할 게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 그것을 표현상하면 복음적 가치를 사회 질서에 침투시키는 것, 그것을 요한 23세에는 2차 바티칸 공회를 열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옥공의회고, 이 삼옥공의회의 핵심은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세상을 넘어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회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를 결정적으로 가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문헌을 삼옥헌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삼옥헌장에서 제2부의 제목은 몇 가지 긴급한 과제, 1960년대입니다만은 그 긴급한 과제인데 그 과제를 5가지로 분류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 발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교회는 그 신앙의 진리를 어떤 이데올로기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그 문화라는 것의 그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해하는 일반론적인 문화, 그럴 문자 될 화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들, 사회 안에 있는 어떤 가치들, 정신들 또는 지향들, 뜻들을 문화, 글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고결한 가치들,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우리 교회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목헌장 제2부의 제 첫 번째 가족 문제 빼고는 문화, 그 다음에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살림살이, 경제, 그리고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는가, 정치, 이것이 60년대만 돼도 벌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0년이 지나가는 사원에서 이게 국제공동체, 세계화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국제질서와, 근데 이 국제질서 안에서 항상 지향해야 될, 목표로서 삼아야 될 평화 문제, 그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그게 제5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목헌장의 제2부 몇 가지 긴급한 과제 중에 문화 발전의 촉진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교회의 임무, 교회의 역할로서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한다거나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한다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사회 체제를 동원해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좀 문화 영역에서 대화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양성,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는 거죠. 그 제목의 순서를 통해서도 암시하는 바는. 그리고 이 사목헌장의 마지막이 제5장인데 그게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입니다. 이 평화는 왜 국제 공동체하고 같은 챕터에 놓았느냐? 그걸 우리가 염두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가 평화를 마음의 평화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경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정의평화평의회가 처음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평의회로 격상이 되고 나중에 프란치스코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로 말하면 여러 기구들을 합쳐서 통합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정의는 말하자면 분배 정의를 구체적으로 지향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평화는 이미 냉전, 우리의 귀에 익숙한 냉전 시대에 아주 소극적으로는 군비 축소이고 적극적으로는 말하자면 국제 간의 전쟁을 아예 종식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평화에서 이게 추상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교황청 안에서는 정의평화 평의회를 구성할 때는 정의 문제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쪽하고 남반부, 북반부와 남반부 사이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한쪽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했고 남반부의 여러 나라들은 막 독립한 나라들이고, 독립했다는 말은 그 전에 우리는 30년여 년,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만 독립했죠. 경제 문화적으로는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에서의 이루어야 될 정의는 뭐냐? 분배 정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라는 것은 동서냉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동쪽, 저쪽에는 서쪽 해가지고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됐든 정치 모델이 됐든 경제 시스템이 됐든 문화적인 어떤 그 지향이 됐든 간에 격렬한 대립의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대립을 가장 위협하는 것, 군사적 충돌이겠죠. 플러스 하나, 왜? 핵기술에 따른 핵무기의 어떤 파괴력이라든가, 발전,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과정,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양쪽 진영이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인류를 절멸로 이끌 정도로 치열해지는 이 상황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의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교회 기구로서의 정의평화평의회가 구성이 됐다면 보편교회 목자들은 매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삼아서 다시 기념하자고 이렇게 출발한 거죠. 이게 교회 내 맥락이라면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당시와 그 이후에 교황들인 사회 회칙들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서 이 정의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끊임없이 보편교회의 목소리로 내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배경은 보편교회가 유니버설리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표출되느냐, 로컬리즘, 지역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유니버설리즘과 로컬리즘의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어떤 관계,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보편 교회의 이런 그 지향을 아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 평화의 날 담화가 갖고 있는 중요함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바깥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도 많이 듣던 얘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험 1950년에 한국전쟁 그리고 1955년에 베트남전쟁 바로 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나타내는 바는 사회주의, 이른바 사회주의권과 이른바 자유주의권 용어에 대한 해석은 또 달리 하겠습니다만 동서냉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시발점이 되는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1955년에서 75년까지의 베트남 전쟁이죠. 이때는 뭐 소위 말하면 미소냉전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로서 동서가 이렇게 분열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분열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대립이죠. 경쟁이라고 좋게 말하자면 싸움이죠. 그렇다 그래서 냉전이라 그래서 실제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냉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로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싸늘한 서로 대립관계만 형성한다라고 일반 선진국들 또 후발 경제 신흥국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 전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는 산발적, 그러니까 피스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는 뭐 동서냉전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남쪽, 말하자면 선진국과 후발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인 어떤 심한 불균형이 있었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1980년대 초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을 시발로 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다시 이것이 가져온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생태 재앙 그리고 2007년 8년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에 코비드19 그리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신자유주의의 철수와 그리고 세계화의 후퇴 그래서 모든 형제에서 말하는 국가주의의 발흥 그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회귀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이 5대 강국들이 지금 각자 도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게 1945년 좀 더 가까이는 1962년에서 65년 그리고 2020년까지 60여 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놓여있는 교회가 놓여있는 세상의 조건입니다. 진행 중인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마치 단계별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 안에 교회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인류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의 어떤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교황들의 평화의 날 담화들을 좀 살펴보면 교황님들이 이 사이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5분이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 뒤에 보면 배경에 교황님들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분 가려서 죄송한데요. 이분이요. 어디 갔지? 이분이 베네딕토 16세 맨 오른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시면 이제 프란치스코, 베네딕토 16세, 요한 바오로 2세 그 사이에 한 분이 빠졌죠. 짧게 계시다가 그냥 훅 가버리신 분 있죠. 요한 바오로 1세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오로 6세거든요. 요 네 분의 교황,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1세께서는 그다지 활동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훗날 사진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참 빨리 죽으면 서러운 겁니다. 어쨌든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어쨌든 네 분의 교황님들이 매년 1월 1일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전에 12월 8일에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념하는 거죠. 자, 바오로 6세 교황이 계신데 그분은 사회회칙으로 민족들의 발전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민족들의 발전은 여기서 민족들은 누구겠습니까? 한마디로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는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용은 국가들의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남반부의 신흥 독립국들과 북반부의 이미 선진화된 국가들 사이에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국제 질서나 국제법적으로도 심각한 불균형 상태거든요.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해방 이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획득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더 심각한 예속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1967년이면 2차 대전하고 20년이 지났으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고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는 획득했으나 경제적인 예속 상태는 국제 질서, 국제 조약, 국제 무슨 경제 기구들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더 심각한 예속 상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앞에 요한 23세 교황은 이제 공유의 1회기를 마치고 1963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써낸 책이 지상의 평화란 책이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그것과 뭐 염두에 두고 쓰신 책은 아닙니다만 63년의 지상의 평화도 바로 그런 맥락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니면 빈곤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 선진 부국 이런 말 썼잖아요. 나중에 또 말장난하느라고 개발도상이란 말을 썼죠. 개발도상은 무슨 개발도상입니까? 말하자면 거북이가 가는 걸음과 토끼가 뛰는 그 뜀의 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발도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저기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심어준 거죠. 어떤 환상을. 어쨌든 지상의 평화가 1963년에 나오지만 우리에겐 잘 익숙하지 않지만 중요한 문헌이 바로 23세 교황이 낸 어머니와 교사란 책입니다. 그것도 사회의 책인데 어머니와 교사는 보면 어머니고 교사니까 어머니는 따뜻한 어머니, 교사는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니티와 그리고 소셜 프로그레스.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말씀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의 진행,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여기서 사회라는 게 무슨 서울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작은 단위로서는 가족도 사회고 큰 단위로서는 세계도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프란치스코한테 와서는 생태 자체도 사회라는 맥락하고 같이 병렬해서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와 교사라는 사회칙은 사회 진보와 그리스도 교회 또는 그리스도 교에 관하여라는 회칙입니다. 사회 회칙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회칙이 말하자면은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회칙으로서는 처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앞에 그 레오 교황의 그 노동의 조건에 관한 회칙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평화의 날 담화는 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 67년부터의 그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그 바로 가까운 근처에서의 그 사회칙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바오로 6세 사회칙, 우리말로는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들의 발전입니다. 왜 이 네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냐? 모든 형제에서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나온 모든 형제라는 사회 회칙에서뿐만 아니라 이 평화날 담화에 나오는 네이션스와 스테이트스 있지 않습니까? 그 네이션을 갖다가 자꾸 민족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민족 국가였어요.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면 되는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이주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토의 변화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한 국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이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이. 근데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네이션을 갖다가 이제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문맥을 보면 국가인 경우, 특히 국민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이미 근대로 접어들었고 국민국가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회 문헌에서의 그 네이션은 민족보다는 국가라고 번역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이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민족들의 발전이 67년에 나오는데 바오로 6세가 평화의 날을 68년 1월 1일 평화의 날부터 시작해서 1976년 11차례 평화의 날 담화를 냈거든요. 그럼 이 68년에서 76년 바오로 6세 교황이 재임하던 기간에 세상에서 벌어진 일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산발적인 3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북 사이에 그 북반부 나라들과 남반부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그 경제적인 불균형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이른바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일 쇼크라는 게 경제적으로 산업화된 나라들에게 자원이 되는 것 중에 주요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고 그 가운데 이제 기름 아닙니까? 석유요. 근데 거기서 한번 쇼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쇼크가 오면 최근에도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쇼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는데 타격감은 사회적인 약한 데서부터 죽어난다 이겁니다. 코비드19도 인류 모두에게 다가온 쇼크 아닙니까? 근데 그 코비드19 앞에서 누가 먼저 죽어갑니까? 약한 사람부터 죽어갑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사회교리는 무슨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얼마나 번영했냐, 이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사회 현상들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람과 사회에,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과 약한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었느냐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심사는 다 거짓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상활동에 관한 성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셨죠, 당연히. 제일 나쁜 게 그겁니다. 모두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요. 근데 몸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할 때 제 이성적으로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나 내 앞에 또는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부터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선택의 1순위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고 신약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 에너지 위기가 쇼크를 줬을 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부터 죽어 자빠지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외채 증가입니다.
이자를 못 갚는 건 차치하고라도 외채가 없으면 나라가 주저앉는 거죠. 그런 시대를 바울의 6세에는 겪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케인즈의 2차 대전 이후입니다. 1960년대에 케인즈의 보호무역,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라는 것은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국가의 경제를 계획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케인즈주의였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말 때 그 당시에 계획경제라 그랬습니다. 정치의 권력이 경제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도 그런 맥락에선 아주 강력한 케인즈주의였죠. 케인즈라는 분 자체가 관료로서 국가 경제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요. 부유한 나라가 자기네의 경제 정책을 국가적인 어떤 그 아젠다로 삼고 정치 권력을 통제하게 되면 가난한 나라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는데 이런 일을 생길 수 충분히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한 바울의 6세 교황이 말하자면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1972년의 담화인데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 정의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앞에다가 분배자를 괄호 열고 하뒀고 그냥 분배 정의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쓰지만 때로는 그냥 정의라고 말할 때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교회가 말하는 정의는 분배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분배 정의를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국가의 책임을 듭니다. 국가의 책임. 사람들끼리 분배 정의가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그래서 법적 정의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개인과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 해야 될 정의를 법적 정의라면 이 법적 정의에 상응하는 게 분배 정의인데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계적인 현상이 뭐가 나타나냐면 강한 국가들은 의무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권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세계 질서 안에서요. 그럼 당연히 강한 나라가 그런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이죠. 그 사람들은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이러지는 않는 거죠. 왜 제가 다섯 번째 72년에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냐면 1971년에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립니다. 그 세계 주교 시노드의 그 제목이 세계 안의 정의입니다. 세상 안의 정의에 관해서 주교 시노드가 자기 이름으로 문헌을 내죠. 첫 번째 내고 마지막 내고 끝납니다. 공의회에서는 지방 분권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주교 시노드라는 것이 교황에게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주교들에게 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71년에 처음으로 그 주교들이 모여서 주교들의 이름으로 시노드의 이름으로 세계 안의 정의라는 회칙보다는 문서를 냈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중앙 집중화됐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세계 안의 정의의 주교 시노드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 주교들은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유럽에 모인 주교님들이나 북미 주에 모인 주교님들이 말하는 정의와 남반부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의 주교들이 말하는 정의의 색깔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와서는 북반부의 나라들이 남반부의 나라들에게 빚을 졌다 그럽니다. 외채상으로는 북반부가 남반부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날 200년, 300년, 400년, 150년 짧은 역사를 놓고 보면 북반부의 나라들이 남반부의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생태 부채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관점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1973년에 평화는 가능합니다라는 회칙의 제목인데요. 이것은 지상의 평화 반포 10주년입니다. 지상의 평화는 요한 23세의 회칙이거든요. 세상의 평화, 1963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안의 질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죠. 남과 동과 서는 엄청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쟁이 막 벌어지고요. 곳곳에서. 근데 북반부와 남반부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발표한 회칙이거든요. 지상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 뭐 천상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10주년을 말한 거고요. 시간 관계상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회칙도 내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 그러니까 교회의 사회적 뭐 관심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니까 라틴 말로 하면 일이거든요. 세상 일과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는 교회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가? 솔리티튜드,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한 레이 소치알리스, 세상 일에 말하자면 결합한 교회 이런 겁니다. 세상사와 결합된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첫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회칙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회적 관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세상에 엮여 있다 교회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목권장에서 기쁨과 희망이라든가 슬픔과 고뇌, 사람들의 인류의 그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교회의 것이다. 교회가 떠맡는다, 테이크업한다. 그리고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그것은 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떠맡는다. 이게 뒤에 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와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줍잖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멀찍이 앉아서 그게 찬미받으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모든 형제도 말하는데 지금의 세상을 둘러보니 의사결정한 정책 이반자들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통의 피플의 삶의 형편하고는 무관한 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하는 거죠. The poor church for the poor 이런 거예요. 그래서 poor라는 게 단순한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노동하는 인간 또는 사회적 관심,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두 사회칙을 내고 뿐만 아니라 100주년 사회칙을 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회칙을 평화날 담화를 냈는데 1980년대 상황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세상에선 이미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우리나라만 유독 이 신자유주의 자유에 대해서 피리 꽂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80년대는 특징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와 세계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교회가 우려하는 바는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입니다. 금융자본, 1차, 2차 산업자본주의가 아니고 금융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생태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1989년에 폴란드에 1989 혁명이 발생하고 1991년에 비로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이념 대립이 끝났다. 이념 대립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념 대립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독점적 이념이 지배하게 된 거죠.
이른바 금융 내지는 자유주의 이념의 독재적 지배. 그를 80년 전에 이미 그 비호교황도 금융의 제국주의라 그랬습니다. 40주년이라는 회칙에서. 근데 이 시대는 도드라진 거죠. 그리고 요한 바로 2세의 회칙에서 우리가 좀 그 도드라진 거 주목할 만한 것은 창조주 하느님과의 평화,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생태 위기, 공동의 책임이라는 1990년의 담화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생태에 관한, 생태 위기에 관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산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23차 세계 평화날의 이 담화를 기점으로 교회 내에서 그 생태 환경,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인간 환경을 종합한 이 생태에 관한 그 성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이 생태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먼저 그 WCC,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고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개신교 분들이 더 일찍 시작했어요. 그 JPI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J는 정의, 우리말 정의가 아니고 justice, P는 평화, 평화가 P가 우리말 평화가 아니고 peace, 그다음에 RC가 integrated circuit인가? 그게 아니고요. 폐쇄의 인테그리티. 네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에서 integrity of creation, 인테그리티가 이제 온전한 이런 뜻이기도 하고, 통합, 이렇게 여러 개 막 이렇게 다면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온전하게 다 이렇게 보는 거야. 통합 또는 온전한, 한자로 전자가 온전한 창조의 온전함. 그 말에 이 세 가지 정의, 평화, 창조의 온전함.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창조 질서 보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것은 WCC가 먼저 1970년대부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국제질서 같은 경우는 뭐 그린피스 같은 데서는 미리 이미 얘기했던 거고, 그것을 교회가 이제 1990년에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창조주 하느님과의 평화,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생태 위기, 그리고 공동 책임, 이런 담화를 냅니다. 그리고 2000년을 아시는 것처럼 대희년 있죠.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교황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어쩌면 다 경험하셨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세계적인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또 2007년,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제가 1931년에 낸 책이 40주년이거든요. 비오 교황이 내신 회칙이 40주년. 그럼 40년 전에 1891년에 레오 교황의 노동의 조건에 관한 새로운 사태 회칙이 나오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40주년이라는 회칙이 나오는데, 이 40주년 회칙이 나온 직접적 배경이 바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인데, 그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건 이 대공황을, 이 사달을 누가 냈냐? 금융이 냈다. 월가의 금융이 낸 거예요. 그 말을 극구 피하지만, 뭐 대중매체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지만, 그렇다면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금융위기도 바로 누가 냈냐? 월가에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7년, 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시절에 2009년에 바로 다음 해에 회칙, 베네딕토 16세 가렸지만 말이죠. 이쪽으로. 이분이 이쪽이구나. 저분이 내신 책이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이 제목이 진리 안의 사랑이니까 무슨 철학책 같고 심신서적 같지만, 바로 2007년, 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교회의 가르침을 내는 사회의칙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에서 1990년에 그 창조 질서,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주제로 한 담화를 평화를 담화를 낸 것처럼 이분도 2010년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거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43차 평화를 담았대 평화를 가꾸려면 창조를 보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평화를 발표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교회는 앞에서 뭐 사목헌장 정의평화 평유회 또는 사목헌장 또는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서 보편교회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정의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제안하려고 하던 바가 있으면 그럼 유니버설 교회니까 말이죠. 그럼 한국 천주교회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가 또 15개, 16개 교구로 연합되어 있다면 각 교구 또는 각 본당, 각 수도회에서 그걸 로컬리즘이라고 해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래야 이게 로컬리즘하고 하나인 교회하고 지역교회가 서로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가 평화를 가꾸려면 창조를 보호하십시오라고 평화의 담화를 내놓고 교회 안팎으로 세상 안팎으로 교회에도 이렇게 권했어요. 권유했죠. 그러니까 권하면 이제 무게가 좀 가벼운가 쌩까도 되는 거죠. 내가 정중히 권했다. 밥같이 드실 텐데 오시겠습니까? 싫어. 그래 되는 거죠. 근데 권하는 내용이 뭐냐? 그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권하는 그 주체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대했는데도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보편교회의 어떤 이런 그 권고가 지역교회에서는 무시당하는 것도 첫째로는 소극적으로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데 입장 바꿔서 지금 2010년에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몇몇 태평양 국가들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피난을 요구했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나는 창조 보호하지 않아도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해가지고 품위 있게 살고 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서 그런 권고는 무시당하기 일쑤인 거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고가 절실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산층화되면 이런 태도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리액션 할 때. 그런 말의 다른 뜻은 하느님께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해 보였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꾸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관상의 시선이라 그러는데 관상의 정신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하느님의 눈으로 또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취지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그 하느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눈, 또 세상의 눈으로 보는데 익숙해졌다. 그거를 이제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에서는 그 월들리 스피릿니스, 그러니까 세상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프란치스코의 교황의 표현대로 이렇게 시선으로 보자면 세상 집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에는 짧은 임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회칙 찬미 받으소서나 모든 형제 읽지 않습니까? 읽기는 뭘 읽습니까? 한 번 읽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읽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학교 다닐 때 너 공부했냐와 책 읽었냐 다른 거잖아요. 자습을 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응용할 줄 알아서 나중에 문제가 나면 풀어야지만 공부를 한 거지 한번 쭉 봤다 그래서 3시간 앉았다 해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프란치스코는 참미받으소서 하고 모든 형제 회칙을 냈는데
찬미받으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 회칙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53차, 그러니까 2020년 다시 10년 후에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 화해, 생태 전환의 여정. 대화와 화해는 사회 정치 차원이고요. 생태 전환의 경우는 인간, 사회, 자연을 다 아우르는 거죠.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나온 게 2015년이잖아요. 또 한 가지 모든 형제가 2020년 나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를 담아에 보면 그 다른 내용들은 모든 형제 내용을 20년에 나온 모든 형제지만 그 앞에 평화의 담아들이 어쩌면 모든 형제란 회칙에 이렇게 챕터별로 스며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제 관계도 들어가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다라는 거 들어가고 그건 노예 상태를 말하면 현대판 노예살이 쉽게 말하면 돈의 노예예요. 자유주의 경제의 노예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기쁨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유효적이지도 않은 경제 모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의 노예가 된 거.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나 저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쓰레기차 뒤에서 이렇게 똥차 뒤에서 이렇게 일 보는데 그게 앞으로 나가버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하잖아요. 그거 당황. 근데 이게 뒤로 후진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황당과 당황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는 획득했으나 그래서 신난다 했더니 다음날부터 쫄쫄이 굶는 거예요. 경제 독재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형제의 제1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의 회칙 모든 형제는 47차부터 55차니까 둘, 넷, 여섯, 여덟, 9개 회칙 가운데 이것들을 이렇게 회칙 안에 평화의 담아들을 회칙 안에 담았다. 뭐 이민과 난민, 그건 뭐 당연히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화 과정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도 배경이 있잖아요. 잘 사는 북반부, 못 사는 남반부.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민은 권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난민은 앞에서 말한 그 동서냉전에서의 난민, 전쟁 난민입니다. 왜냐면 냉전이라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국지전이 산발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걸 당연히 피해 도망가야죠. 또 한 가지 이제 90년대부터 눈에 도드라진 난민이 환경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52차 같은 경우는 우리말 번역은 이제 평화는 좋은 정치는 평화의 봉사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좋은 정치는 평화에 복무한다. 좋은 정치가 말은 평화에 있어서 좋은 정치는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 하게 되면 하면은 참 잘했어야 하고 안 했다 그래서 뭐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말 어감에서 한자는 안 그런데. 근데 그때 왜 이 얘기를 했냐? 2019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기서 핸드가 손이 나오고 핸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대통령 됐죠. 그리고 푸틴이 헌법계는 종신제가 됐죠. 중국의 그 시진핑이 그 전대위를 바꿔가지고 이제 무한번 그 대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일본의 자민당이 계속해서 군국주의의 부활, 정상국 회귀를 얘기하면서 집권 여당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에서는 이것을 내셔널리즘, 근데 내셔널리즘인데 나쁜 포퓰리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이죠. 아무리 양당 정치를 한다 그래도 이 둘 사이에 포퓰리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리가 어디 있고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포퓰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우리 모든 형제의 제5장이 더 나은 방식의 정치 아닙니까? 그 말의 다른 뜻은 나쁜 방식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세계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까지의 담화의 날의 어떤 줄거리들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볼 대목들을 봤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화의 날 담화가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맥락 그리고 세상의 맥락 그리고 평화의 어떤 함의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더 나아가선 생태 차원의 고유한 질서에까지도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매년 그 교황들은 그 해 그에 맞게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는 거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날 담화는 유니버설 처치, 보편 교회의 메시지다. 그렇다면은 지역 교회, 로컬 처치인 각 교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어떤 경우는 우리랑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민과 난민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냐? 그렇지가 않죠. 세계의 시민으로서 또는 세상 안의 교회로서는 당연히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찾아낼 것이 지역교회의 임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편교회가 내놓은 정의평화 평의회든 또는 회칙이든 또는 담화든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 레터에 불과하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극렬히 경계한 것. 공의회 문헌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레터가 있으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 표현대로라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 고상한 가르침 내놔도 그냥 박물관에 있는 고서문에 불과하신다.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뒷박에 놓고 가두는 일이 된다. 지역교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검토, 행동,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이 첫 번째 날 담화를 내밀 때 이렇게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는 복무, 서비스와 모범을 보이면서 단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고 할 뿐이다. 아이디어. 평화는 우리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내놓을 것이고 그렇게 내놓은 아이디어에서는 세상 곳곳에서 많은 문명화된 세계에서 동의를 얻을 것이다. 그걸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촉진시킬 촉진자들을 만날 거라고 우리는 희망한다. 바오로 6세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촉진자들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문명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한다 하면서 평화의 날을 제정한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여러분은 촉진자, 프로모션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드러내는 아이디어들, 평화를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촉진하는 그 일꾼으로 이제 그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우리 박문수 박사님이 속한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평화의 날 1차부터 55차까지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나눠드렸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게 보편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가르침을 내놨다면 우리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고민하시면 가장 좋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들으신 내용이나
또 지난주 들으셨던 것과 또 오늘 들으신 것 포함해서 평화 일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신부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질문을 하셔야 참고로 그 평화의 날 담화를 읽으실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머릿속의 구상이니까 그게 정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삼옥헌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삼옥헌장의 제 머릿말이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입니다. 그 평화의 날의 담화의 소재들은 지금 세상에 사람의 놓인 처지, 난민이 됐든 여성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평화를 담아에 다 나오는 분들입니다. 어느 해에는 여성의 베이징에 여성 대회가 있을 땐 여성, 또 어린이들에 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성매매나 노예 노동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막 버리지 않습니까? 안 버린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실제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 버리겠습니까? 돈 들어가니까. 돈은 벌어오지 못하고 이 어린이, 노인,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요. 제일 좋게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맞아요. 젊은이도 우리의 미래다. 맞아요. 근데 왜 버려? 실질은 버리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린이와 젊은이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들어가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존엄, 인권을 얘기할 때 이분들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 2차 바티칸 공유회가 65년, 정확히 65년 12월 8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8일이 교회 축일이기 때문에 최종일로 했고 12월 7일 날 이 삼옥헌장에 나오고 그리고 평화날 담화도 12월 8일에 매년 나오게 되는데 다음에 게 그때 말하면 인간이 처한 상황 중에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제일 지금 우리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는가? 당연히 약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평화의 날 담화를 이렇게 읽으실 때 오늘날 보편교회는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가 관심사일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편교회 관점입니다. 그럼 그 비슷한 프레임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 가장 누가 가장 하느님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가가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앞에서 말씀 90년하고 2010년하고 2020년대에 와서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베네딕토나 요한 바리사는 가장 약한 존재를 생태까지 확장한 겁니다. 그리고 삼옥헌장의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거든요. 인간의 소명, 모든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요. 평화의 날 담화도 교회 안팎으로 내놓는 담화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시하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가 올해 무엇에 말하자면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왜 무시할 때 앞에다 개자를 붙입니까? 고양이 무시할지 모르죠 말이죠. 어쨌든 인간은 불림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품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가 삼옥헌장에서 제1부입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소명과 교회. 1장 인간의 존엄. 당연히 인권 얘기죠. 인권 얘기입니다. 아쉬운 건 이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인권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서해 안팎에서 차별금지법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토론을 교회 안팎에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란 말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존엄은 사람들의 차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가치의 전도 현상을 겪는 거죠. 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나의 지금의 처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바탕 내지는 그 목표가 될 인간의 존엄은 부수적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치의 전도 현상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 굉장히 위험한 사회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그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치즘도 그런 것이고 파시즘도 그런 것이고 인종주의도 그런 것이고 말이죠. 생태,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한, 하늘하고 땅하고 생물은 다 대상인 한, 그 대상이 나의 이용물이 되는 한, 이용, 나에게 이롭게 사용된다면 버려도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상대주의의 어떤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목헌장의 일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 말할 때 1장이 인간 존엄이 그런 얘기를 하면 2장이 인간 공동체입니다. 사회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를 마음의 평화, 퍼스널한 평화, 인테리어한 평화, 초월적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 내의 사회, 소사이어티, 가장 작게는 가족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는 지역사회, 좀 더 넓게는 국가, 테리토리, 영토별 보면 말이죠. 성격상으로 보면 가족은 다 있지만 학교, 문화적 사회, 문화 집단입니다. 회사, 경제 집단입니다. 사회입니다. 정당, 정치 집단입니다. 그 세 개도 있습니다. 세 개. 그 사회를 인간 공동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공동체란 말은 공동 생활을 하는 집단 혹은 공동 데스티니, 운명체. 그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질서가 올바른 질서의 고요함. 하느님이 보시기에 다 갖다 놨는데 혼자 딱 놓은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참 좋다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 둘을 딱 갖다 놓으니까 참 좋은 그 질서에 하모나이즈드 된 조화된 모든 것이 다른데 각각 다른데 잘 짜여 맞춰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돼 있는 그 모습 그걸 평화라 그럽니다. 사회의 평화입니다. 당연히 정치 안에도 여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 간에도 여러 가지 있고 이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분야도 있죠. 경제와 정치 사이의 관계는 경제와 정치와 문화 사이의 질서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름답지 않은 질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60년대부터. 말하자면 경제가 정치를 압도한다든지 대표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기업만 지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말이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경제가 다시 문화를 압도할 수 있잖아요. 뭐요? 우리가 대학교를 대학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논문을 논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요.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대학은 취직을 위한 돈 벌기 위한 하나의 그 통로로 전락한 거잖아요. 클 때자 배울 학자가 그게 돈 앞에서 얼마나 왜소합니까? 그런 건 질서의 왜곡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다시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대중매체요. 대중매체는 그걸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질서가 분야와 분야 사이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상호 호혜적이니까 우리가 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몸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큰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있는데 이게 하나로 잘 있으면 건강한 몸이고
그래서 머리가 이따만한데 나머지 이러면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세상에 평화로 그런 거는 질서가 올바른 질서가 고요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미국은 미국대로,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서로 으리렁거리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직접적으로 안 싸우겠죠. 제일 그 야비한 게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이 제일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을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강하지만 사실은 가장 야비한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가 싸우지 강한 나라끼리 싸웁니까? 전쟁할 때? 옛날에 장비 조조가 있을 땐 그런 거 있지만 무기 체계가 이렇게 발달한 차원에서는 돈이 많은 나라는 강한 나라, 무력을 갖추니까 그 나라가 다른 강한 나라와 싸우면 서로 죽고 죽이니까 서로 안 싸우는 대신에 주변에 약한 나라 보고 싸우게 한다든지 약한 나라랑 싸우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럼 그 미국이 직접 참전합니까? 안 하죠. 어쨌든 말이죠. 자, 이런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분야와 분야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당연히 질서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질서가 고요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걸 평화, 마음의 평화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정신하고 막 따로따로 놀면 평화롭으니까 뿅 가는 거죠. 그럼 평화가 아니라 정신이 뭐 환각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거요. 자, 그런 것을 사목헌장에서는 인간 공동체라고 말하고 세 번째 인간 활동을 말하면 3장이 그 인간 활동은 인간의 존엄함과 이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 정치든 그래서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라 그럽니다. 사물, 일사, 정치, 경제, 문화, 물, 과학, 사이언스, 테크놀로기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고 분야고 영역이고 목표는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고 분야다. 목적과 수단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말씀 드린 배경은 이 내용들에서 평화의 날 담화들이 다 나온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새로이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생태 문제는 1960년대에는 그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목헌장에 소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류가 열망하는 바, 묻고자 하는 바, 고뇌하는 바에 대해서는 교회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 왜? 하느님의 인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목헌장을 그런 맥락에서 사목헌장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55차례 평화의 날 담화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제안, 이런 뭐 한번 저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질문하랬더니 그냥 혼자 막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는 통진이 제일 이 공덕동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 곳이었는데 오늘은 제주에서 들어오셨어요. 김영일 요한보스코 시민님. 그래서 오늘 신부님께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감도 좋으시고 질문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너무 강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라고 하죠? 잔잔한 질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세상을 보면은 이게, 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질서가 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이 질서를 되잡아야 하는데, 네, 막막함이 조금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삶 안에서 이거를 하나씩 해낼 수 있을까? 담화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하나하나 교육이나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게 좀 너무, 네,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게 뭐 너무 막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3호 헌장을 말씀드리면서 제2부의 몇 가지 긴급한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1장이 가족과 혼인의 존엄이고 2장이 문화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국제적 평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앞에서 또 말씀드린 거 어머니와 교사도 회칙, 이제 요한 23세 교황의 어머니와 교사를 회칙, 그 어머니 그리고 교사 그것이 이제 문화 영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우리말 번역은 교육인데요. 그것도 좀 잘못된 번역이죠. 양성. 그 에두카레라는 말을 이제 프란치스코가 아예 몇 차례 다른 교황 정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에두카레 라틴 말을 가지고 있는 원래 에두카레가 가지고 있는 의미 모든 사람한테 하느님은 선한 씨앗을 뿌렸어요. 그 뿌린 씨앗을 탤런트일 수도 있고 씨앗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은 교육이잖아요. education. 근데 이게 한자가 education은 그 한자가 이게 회초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아들을 때려서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린 교육한다 그러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에 관한 것이든 생태에 관한 것이든 우리 교회가 그 문화 발전의 촉진자로서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욕심이 있지 않고 한다면 바로 이 양성의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그 이제 평화의 날 담화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을 평화의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찬미받으소서는 이제 생태에 관한 양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태, 영성과 교육 6장에서요. 평화를 얘기하자면 평화 교육, 우리말 하자면 평화 양성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회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이걸 사회라고 말하고 지역 사회, 국가라는 테리토리얼도 있지만 세계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디멘전, 차원 내지는 수준, 레벨인데 그 레벨 맞게 수준에 맞게 평화에 관한 의식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행위를 말하자면은 양성시키는 게 교회의 임무다. 그렇게 보면 이제 평화의 보편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그 당사자들은. 근데 제가 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리고 그 이후와 그리고 교황들의 이런 일관된 보면 평화 문제와 그리고 생태 문제야말로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의 최근에 들어서 교황청 부서 개편을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3억의 그 흐름을 어디다 둘 거냐 할 때 제가 보기엔 평화 문제와 생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구역 반 모임이 됐든 본당이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청년이든 간에 생태와 평화의 양성에 좀 나서야 된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 교회가 교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론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훈화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레지오 말에 훈화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지역교회 차원에서 바로 평화에 관한 양성 그리고 그 생태에 관한 의식 양성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문제는 세상에서 이것만큼 왜냐하면 평화 문제의 실패는 곧바로 전쟁 문제이고 전쟁 문제는 점점 더 그 규모에서 차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태의 실패는 지구 자체가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긴급하고 이것만큼 중대한 현안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좀 지역교회 차원에서 이 평화와 생태에 관련한 의식화,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연대를 도모하는데 모범과 말하자면
모범과 복무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 현문의 우답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질문이 아니셔도 코멘트도 좋으시고 또 소감도 괜찮으시니까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사르시고. 네, 오늘도 역시나 늘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그 갈증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그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연대를 하면서 외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권 안에서는 전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지 않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면 불만스럽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 차원이나 아니면 보통의 신부님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교도권 위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감도 느끼거든요.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에코포럼에서도 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조금 그랬는데 아무리 변혁이나 개혁은 밑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은 좀 긴박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위에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변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부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 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뭘 해야 되나 그런 암담함이 사실은 좀 깊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17일 날도 저희가 이제 두타 앞에서 미사를 해요. 멀쩡 반란 가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권에서는 거의 이렇게 협조도 안 되고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교종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과연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지 네, 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만이 있으신데 막 즐거우신가 봐요. 웃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뭐 이렇게 저도 숟가락을 얹으면 그 근대로 넘어갔을 때요. 세계사를 흔히 말할 때 앞에서 제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동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를 말씀드리면서 얼핏 봐서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 근대화, 그래서 공화주의화, 그래서 옛날에 킹덤에서 왕의 나라에서 리퍼블릭 피플의 나라로 이렇게 그게 근대의 어떤 성격, 근대를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왕정일 때는 왕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민이 주일 땐 민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찬미 받으소서에 그렇잖아요. 위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건 차일디시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포퓰리즘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두 정치 체제, 특정 소수의 그룹들이 실질적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딱 보이는 왕이 했는데 지금은 몇몇 특정 집단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형식은 민주인데,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란 말을 하거든요.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숟가락을 얹는 얘기는 교도권이 뭘 한다, 한국의 주교님들이 뭘 한다, 해야 한다라는 건 맞는데 그런 의식 자체에서 오브 더 피플,
또는 by the people. 그래서 이제 people of God 아닙니까? 우리는 하는 백성이잖아요. 그 people이 할 일을 더 액티브하게 해도 된다. 꼭 그 제도에서 그 교도권이나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교회의 어떤 근대화도 좀 필요하다. 적어도 한국 교회에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뜻에 제가 뭐 반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복음화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회적인 약자가 우리를 복음화시킨다.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자면 프란치스코는 그 사회적인 약자는 그럼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존재니까 생태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보낸 서먼스 소환장이다. 인비테이션이 아니다. 소환장이다. 그럼 소환에 응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혹은 나랑 같이 뜻을 모은 사람이 그 소환에 응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어도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응하지 않은 10,000명 중에 9,999명은 응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힘도 갖고 용기도 갖고 이렇게 뚜벅뚜벅 그래서 또 프란치스코는 그걸 갖다 이제 파퓰라 무브먼트라 그래요. 대중의 움직임, 그게 역사를 갖고 가는 힘이다. 뭐 위에다 당연히 기대하면 되죠. 그리고 같이 해야죠. 그런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안 된다. 힘을 잃을 필요는 없다. 안 한다 그래서 억지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분 정도 네.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9시에 주목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늦게 참여해서 죄송해요. 조은기 아우스틴입니다. 네. 시부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평화의 날 메시지 설명도 듣고 받아들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오늘도 또 그런 새로운 의미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우리 또 박영인 루시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는 저희가 매년 발표되는 평화의 날 메시지를 번역해서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현재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화의 날 메시지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논의하고 우리가 그런 걸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신부님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정말 감사히 들었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올해 또 내년 저희가 이런 거 뜻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르긴 한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9시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주모경을 바치고 있는데 주모경으로 마치고 끝날 때 신부님께서 강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